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뒤의 형통이라는 말씀을 이제 2021년을 한 주간을 남겼습니다. 한 해 동안도 온 세상에 질병이 여전하고 또한 각 사람과 각 가정에 크고 작은 아픔도 있었고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질환 또 인간 문제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불화도 있고 이런 고난 뒤에 오는 형통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한마디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그의 고난 뒤에 있었던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형통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형통이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셨다라고 다윗의 체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고백에 역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예요.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형편이 그냥 괜찮겠지, 화려하겠지, 뭐 그만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외로 정말 앞에는 막막하고 막연한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 같은 것을 쫓겨 어찌할 줄 모르는 고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더더구나 이 락다운을 통해서 참 말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은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그 애국 군사와 홍해 앞에 사이에 끼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형통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고난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운만가 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곳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형통, 동행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요셉 역시도 선택이 없이 주어진 삶이잖아요. 그냥 고난의 수레에 바퀴를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국 땅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다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고생이라 고난이라고만 알고 두려워했더니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계셨다라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에 이 모셉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디발이 압니다. 네가 내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에 형통함이 일어났다. 또한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도 나반이 말하지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형통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더라. 함께하고 있더라. 우리가 고난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겪게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요셉은 깊으신 뜻과 형통하심으로 결국은 온 세상의 기근 때에 양식을 나누게 하는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합니다. 그런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신 자가 인생의 삶을 맛본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지요. 결코 고생의 떡이나 물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흘러갑니다. 올해 하나의 고난이 내게 여전히 꾸준히 정체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도 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물은 모두 흘러가고 어둠이 광야로 바뀌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삶의 치료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있기를 원하여서 다윗이 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487장의 가사를 잠깐 조금 언급합니다만은 그 찬송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송을 부르겠지만 어두운 후에는 빛이 오며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햇볕 나며 연약한 후에는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는 위로를 받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네. 슬픔과 고생 후에는 기쁨이 있고 수고한 후에는 쉬는 것도 있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는 뒤에는 영생이 있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그대로 정체해 있지 아니하고 변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다윗의 고난의 그 깊은 고백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고난은 남이 볼 때는 적어 보여요. 내 고난이. 그렇지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다윗이 설명한 것은 그 고난이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 깊은 데까지도 파고들더라.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 그리고 무기력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 나를 덮쳤다. 내 삶을 덮쳤다. 그러나 그 속에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보니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란 결코 형벌만이 아닙니다. 벌로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아마도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참 쉽습니다. 사렙다의 가부가 엘리야가 그 가부 집에 가서 가루통에 가루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있는 거를 마르지 않도록 채웠으나 아들이 죽었어요. 가부가 아들 하나 있으면 다시는 자식을 낳을 여망이 없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내 죄를 왜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죄 때문에 꼭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온 고난이든지 믿는 자에게는 매가 되는 겁니다. 징계가 되는 거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자식 되도록 매를 들고 아픔을 함께하는 겁니다. 혹시 죄로 인하여 왔을지라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남지 않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삶의 회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를 알아서 내가 자포자기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락다운이 끝나고 이분 저분 만나보니까 죄송합니다. 생각 외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유해로 참 살기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극단적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가 자포자기 하지 말아야 되고 방황하지 말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삶에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가 나와 함께 하겠어.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고난을 나는 반드시 유익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그런 결심과 다짐이 있지 않은 한은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책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어나서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되지 못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남깁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더 많이 남기죠. 가까이 지내니까. 물론 이웃에게도 자녀에게도 유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될 때 나 모르겠어, 에라 모르겠어. 그냥 결정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죽고 싶겠어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대책이 안 쓰면 그 조그마한 힘이 없었기에 그런 생각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라면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젊은 사람들 없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다 그런 인간의 마음 있을 때에 그냥 무방비하게 내 책임 없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하셨는가? 일어나. 얘야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네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 안 되면 성경을 뒤죽뒤죽 하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붙들면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시편 110편 50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네, 말씀이 고난 중에 힘과 위로가 됩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유혹을 하고 강력한 진으로 우리를 둘러싸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부정적인 강력한 진을 날마다 파해달라고.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막연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물러갈 수 있는 방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의 고난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67절에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잘 알지 못하였다. 행동도 생각도 삶도 잘 모르는 겁니다. 삶의 깊이를 잘 몰랐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수없이 주셔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겁니다. 큰 고난을 아직 겪지 않았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구하고 다윗을 선대하셨다고 꾸준히 여전히 지켜보시고 선대하셔서 고난 후에 보니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참 죄가 슬프더라.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낙심하게도 만들고 상심하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고생하는 것이 되었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보고 죄만 보았을까 하고 자기의 한없는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내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은혜를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나눠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 하면은 고난 얘기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받는지 몰라요.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끼쳐주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나의 부족을 고백하여서 위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었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성경은 하나님 만난 자들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난 자들이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유익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한 발걸음 나아갈 수 없나 앞에는 애국군사 뒤에는 애국군사 앞에는 홍해 바다와 같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고난을 들어보니까 감히 또 상상도 못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형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 십자가의 형틀의 그 보혈의 피로 정말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난이 죄를 그치게 했습니다. 예,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 또한 인류의 구원도 없었고 용서와 사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끝이 났고 그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고난도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치고 죄를 알게 되고 나의 부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유익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고난이 신앙 성장의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방부제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자라는 거잖아요. 또한 내 영혼에 내 삶에 정말 맛을 내는 부패를 막아주고 맛을 내는 축복으로 바꾸는 유익을 낳게 하는 고난으로 바꾸라는 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재산이 무엇인가요? 다윗의 이력이 무엇인가요? 다윗의 경력이 뭐예요? 우리가 다윗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다윗은 그의 고난이 재산이에요. 다윗의 이력서를 써서 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력서를 쭉 써봐요. 다윗의 이력서를. 봤더니 참 어릴 때부터 형제들 중에서도 못나고 부족해서 또 별볼일 없었 양치기로
그냥 내친 자에다가 활에 맞아 죽을 뻔, 창에 맞아 죽을 뻔 알았지. 자기로 인해서 딴 사람도 죽게 되지.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자기 아내도 사울의 딸도 잃어버리게 되었지. 그리고 결국은 피난할 때 숨을 데가 없으니 미친 행세를 해야 돼서 침을 일부러 질질 흘리고 미친 척 간질병 걸리는 것처럼 대굴대굴 둥글고, 그게 그 사람의 이력이에요. 그 고난이 그 사람이에요. 다윗은 부끄러움 없이 그 고난 뒤에 있는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얘기하면 그것밖에는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없고 말할 게 없어요. 뭐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윗 뒤에는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그 형통과 축복의 흔적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죠. 믿는 자의 고난은 이와 같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값진 것이라는, 값진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담대하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자유하고 해방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난 아픔을 딱 품어버리면 또 고난이 기다립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고난을 또 낳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위기로 바뀌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암이 딱 걸리면 그게 전이 돼서 또 퍼지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형통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 왕되게 만들었어? 그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고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고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용서의 은총을 주시며 평안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비운 마음에, 우리의 고난의 마음에, 우리의 고난의 삶에. 고난이 완전히 없게 해달라고는 못해요.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남이 모르는 형통을 얻게 되고 기쁨도 얻게 되고 보람도 얻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만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채우신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다윗의 고난은 나의 정금되는 믿음을 만들다. 믿음을 정금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셨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먹고 변질없는 정금이 되어 만들어 나오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도리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치료제가 되시고 끝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71절과 72절의 본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은, 다윗의 고난은 천천은금보다 더 좋고 재물 보화보다 더 귀하였었다. 그 고난이 내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셨다. 다윗은 내게 합한 자야.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이 천천금보다. 저도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수없는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쓴 것이지 그냥 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더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서 올해 우리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내일의 장래의 축복과 참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고난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갖다 주고 내게 겸손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고난이 정말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릎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들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마지막 한 가지는 내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내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화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가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리 되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나의 고난, 아픔과 염려를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고 신년에는 아주 단단한 정금으로 연단되어 순금이 되어서 신앙과 형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아픔이 없는 자 어디 있으며 괴로움이 없는 자 어디 있으며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오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1년 동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 마음을 알며 사람의 삶을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고난을 고난으로 주님은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상이 되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내게 하여 주셔서 세상도 이기고 어려운 경제적인 것도 이기게 하시고 가정의 불화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고난 뒤에 올 형통을 저희는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임만을 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다윗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형통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걸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만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큰 위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분해 드리는 삶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 위에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물고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가정의 불화와 질환들이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결박을 받고 다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병든 자 주님 치료의 강선을 보내서 피문선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든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따뜻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와 기도합니다. 내일의 삶에 소망이 없고 여망이 없어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격동된 마음, 충동된 마음으로 행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할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주교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재직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감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당할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내 형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합당하는 은혜로 각 사람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